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를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만져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침묵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분들에게 또 앞뒤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2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3번도 보겠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여 교육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 구역 편성이 됩니다. 5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5번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5월 9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랍니다. 네. 이걸 안내 광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안식 주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6번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음악회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음악회 티켓이 나가게 됩니다. 김지선 전도사님에게 티켓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또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에게 티켓 구입을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날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연주 들으신 후에 광미령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김재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충분한 쉼을 통해서 더욱더 영육이 강건해지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어 이곳에 사랑의 빛 공동체를 세우시고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교역자들과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사업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네, 한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영광, 감사, 은혜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 복음의 특징,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꼭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은혜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나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어느 정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또는 성경 공부 또한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조금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특징을 알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는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을 좀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르치셨던 일들, 고치셨던 일들, 귀신을 쫓아내셨던 모든 일들이 다 복음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믿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 큰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범위, 복음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말씀에서 나타내는데 온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ll the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이 복음의 적용이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병든 자이건 또 어떤 많은 권세를 가진 자이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게 되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세상의 기쁨들은, 세상의 평강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요즘 사회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제력을 통하여서 돈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나는 기쁨을 얻고 이 돈이 많이 쌓임을 통하여서 나는 안정감을 얻고 이 돈을 씀을 통하여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라는 것이 복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자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도 돈이라는 것은 큰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기쁨과 우리가 가진 평강에는 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쁨은, 그들이 가진 평강은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받지 않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보면 이 점을 좀 잘 알게 됩니다. 한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밭에 먹을 게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비록 잠깐은 근심할 수 있고 잠깐은 낙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강력한 힘이다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복음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데 정작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진리를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복음이 누구에게나 큰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100%다 믿지 못해서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더 앞세워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더 앞세워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지금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좀 뒤로 밀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앞세우고 구제와 어떤 봉사를 앞세워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모양새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만으로서는 그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같이 주어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값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복음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앞세운다면, 구제와 봉사 같은 것, 물질적인 것을 앞세운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속상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또한 우리들 역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건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가장 값지고 가장 최고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 이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기쁨을 준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그게 기쁨이 되니까 이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좀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번영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형통함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런 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꽤나 곤란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삶의 모습의 그 핵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이고 부활의 기쁨이고 재림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을 벗어난 다른 것을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 안에는 문제 해결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소원 성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외곽에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복음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 나에게 복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환경과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에만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에서만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이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 방식대로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기쁨은 이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 이후에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이 주는 기쁨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행함을, 순종을 요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지지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낼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순종함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 복음이라는 것에는 행함이 따른다, 순종함이 요청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두 곳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로마서를 쓴 바울이나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나 모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순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동의로서, 어떠한 정보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작게는 지금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남들이 쉬는 이런 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크게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복음을 영접하고도 복음에 대한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순종의 수준이 계속 그 어떤 한 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기쁨을,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 어떤 것이 기쁨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여기저기 즐겁게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슴은 그게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사슴에게 갈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냇가가 있는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갈증은 점점 계속되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쯤에 갈증이 극심하게 되고 체력은 다 떨어져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포기할 때쯤에 저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니까 그 눈앞에 어느 정도 거리에 큰 강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 강가까지 가는 길이 자기가 이제껏 살았던 그 어떤 길보다 험난하고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 같고 사나운 맹수가 있는 것 같고 그 길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 보인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가로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쉽게 다가설 엄두가 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먹으러 두렵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뛰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갈증을 그냥 감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다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갈증에 허덕이다가 삶을 마감할 건지, 혹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근처에 고여 있는 구정물을 먹으면서 그걸로라도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 건지, 이것은 사슴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두렵고 힘들어도 강가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겁니다. 강에 가서 물을 먹어야지만 갈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더라도 험난한 길이 분명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서 물을 먹어야지 물이 주는 생명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순종한다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본다라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이 좀 말이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행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행하기로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 비유의 말씀도 순종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고,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버림받게 된다라는 간단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를 뜻하는 것이고, 열매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풍성한 순종의 결과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하나 맺었는데 이게 애매한 열매일 때는 서로가 조금 곤란해지게 됩니다. 열매를 하나 맺었는데 이게 너무나 작은 겁니다. 혹은 열매를 맺었는데 한 부분이 너무 많이 썩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 나무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도 열매로 인정해주면 나무는 나무로서의 기능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매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그 나무는 버림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보임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순종,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을 보임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에는 전도함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을 잡고 나도 너희와 같이 가겠다, 나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하지 않아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이러한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나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필수적으로 여긴 그 상태에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도지로 삼아서 전도를 직접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를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정말 강력합니다. 살인자들이 변화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지존파라고 했던 흉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비통하게 회개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흉악한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많은 중독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마약 중독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 중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끊고자 하는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능력이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강한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계속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지, 나에게 변화가 있는지, 나는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의지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44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